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고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다.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고요. 살아오는 중에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살아오시면서 나는 내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덧 내가 어른이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내가 문제의 부모인 거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 부모가 문제의 부모였다는 것은 늘 탓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문제의 부모였기 때문에 내 자녀가 문제의 자녀가 돼요. 내 부모가 문제의 부모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의 자녀고 나 또한 또 문제의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문제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신자로서 자라가고 성도로서 살아내면 그때 이 문제 부모의 모든 죄와 악을 끊어내고 나 또한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자녀가 나에게서 문제 부모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신자 아빠, 신자 엄마의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성장하며 자라가는 그 양육의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악을 범하는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지도자들도 보게 되고 악을 행하는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죄와 악을 범하면 그 주변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죄와 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부모인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 한 명이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가 못된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지도자 한 명의 그 폭행이, 이 폭력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 폭정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소망이 있고 다행인 것은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도자가 모든 위정자들이 악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세우시는 선한 지도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준비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악한 건 아니구나. 또 선한 지도자도 있구나. 또 부모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악한 부모는 아니구나. 선한 부모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알곡으로 은혜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알곡 옆에서 잡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잡초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이 안에서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가라지와 이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알곡들은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중에 있지만 저희가 바라볼 때 알곡도 있고 잡초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겉만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 껍데기, 겉만 보면 복도 많고 은혜도 많고 또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돈도 많고 하여튼 뭐가 다 많아. 다 많은데 그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모르고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한 일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어요. 흡혈귀로 바뀌어버려요. 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더
더를 얘기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사명 발견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국가의 잡초가 될 수가 있고 공동체의 잡초가 될 수가 있고 교회의 잡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희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는요 이렇게 상대방을 회방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더더욱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저희는 더더욱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아래서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를 얘기하면서 악해지고 대담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대범해지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금 사무엘 당시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도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점점 대담하게 죄와 악을 범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또 그들이 지도자였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점점 죄를 더해가는 악을 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죄가 지난주에는 냄비에서 솥으로, 작은 솥에서 큰 솥으로, 가마로 점점점 커지는 이 탐욕의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물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쑥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오냐니까 이 음란의 죄가 들어와요. 음란의 죄. 지도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가지 죄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자인데 불구하고 음란의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더러운 음란, 이 성적인 이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회막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22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 매우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엘리가 그 당시에 98세였거든요. 지금 이 일이 있었을 때에 98세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서 늙었다, 엘리가 늙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었다, 영적으로 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은 늙어가고 후패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까지 청춘 아닙니까? 아니세요? 여러분의 겉은 늙어가지만 내 마음은 청춘이에요. 우리의 겉은 늙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사람들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를 향해 가지고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요,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120세에 사명을 다하고 느보산으로 호련히 사라지게 되죠.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호련히 사라져요. 시체도 남기지 않고 몸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그때 나이가 120세인데 그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120세, 엘리보다 더 많은 나이였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대조적인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모세도 영적 지도자였고 엘리도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와요. 이 이삭이 또 모세와 대조가 됩니다. 또 이 대조가 되고 엘리와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이삭이요, 어떻습니까?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아이가 에서인지 이 아이가 야곱인지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만져봐도 그냥 털 붙인 그 털에 속아가지고 속아버리고. 근데 뭘 좋아했어요? 별미를 좋아했어요. 별미를 좋아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별미를 좋아해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팥죽 한 그릇 에서가 야곱이 그 어머니의 요리를 가지고 갔을 때 그냥 속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속아 넘어갔는데 아빠인 이삭도 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먹는 것에 영적으로 흐려져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엘리의 특징이 뭡니까? 엘리는 비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대해서 엉덩이가 의자에 끼어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먹는 걸 좋아했고 이삭도 먹는 걸 좋아했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고 둔감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해도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고 특징을 만져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 주죠, 이삭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과 엘리가 좀 비슷한 모양이고 모세와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자는요 예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며 자라가야 되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겉사람은 늙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있고 또 수종 들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날마다 죄와 악이 대담해지고 거기다가 성적 타락까지 일삼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매여있지 않았고 흉내만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와 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동침한 여인들은 누구냐면 그 성전에서 성막 회막에서 수종든 나실인들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여인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사를 돕고 그 성막의 일을 돕고 하는 여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동침했어요. 근데 제가 이 동침에 대한 동사,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 이것도 반복적인 동침이에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함께 먹다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미완료 시제 동사다라는 얘기하면서 규칙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완료 시제 동사를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히브리어에 나왔던 동침했다는 이 단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복적 의미, 반복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 여인과 반복해서 성적인 일탈을 일삼으면서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여인들을 완전 성전 창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죄와 악을 범하게 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겠습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직자들의 성적 일탈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까? 지금도 종종 가끔씩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덜컥덜컥 내려앉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목사가 교회 성도의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갖다가 안 주려고 소송을 걸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는 중에 또 한 번씩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성적인 일탈의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완전 풍지박산을 내고 온 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그 지도자, 제사장, 가장 구별되고 정직하게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구나, 죄 가운데 뒹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들들의 행실을 엘리가 들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너무너무 탐욕적입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불구하고 아들들의 책망을 하기는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빠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 들어요.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지도자의 죄였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도들과 목양하는 이 양떼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그것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23에서 25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동일한 이 들음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듣고 듣노라 들리는 듣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이런 듣는 것에 대한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청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네 하고 나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100번을 했어요. 1000번을 했어요. 10,000번을 했어요. 그때마다 네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이거 들은 겁니까? 들은 겁니까? 듣는 거는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게 진짜 들은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등짝을 때릴 때 내 말 좀 들으라는 이 얘기는 귀로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동하라는 얘기입니까?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듣는다는 말에는 청종한다,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듣는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셨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엘리는 말은 했지만 자기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애들 자라는 중에 다 그런 거지 뭐. 자라는 중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는 거지 뭐.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로 잡을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리고 자녀들은 점점 죄와 악 가운데 대담해지고 담대해진 거예요. 부모의 소리를 듣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과 가족들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는 중에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때 있는 그대로 듣고 돌이키면은 심판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맞는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레이단에 들어간 겁니다. 징계의 대상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때리지는 않았어요. 맞는다 얘기할 때 맞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뛰쳐나오면 살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레이단에 들어가서 너 맞는다 얘기하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계속 버티고 점점 대담해지면 맞는 거예요. 심판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말을 해도 점점 대범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겁니다. 심판이 완전하게 실행돼서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 심판의 레이단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 가지고 달려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중, 돌아오지 않는 중,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중, 그때는 심판의 레이단에 들어가 있고 언제 하나님께서 결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모르는 거죠. 전하는 사람은,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돌이키라고 지금 나오면 산다고 외치는데 이 자녀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얘기가 아직 죽이기로 결정하셨지만 작정하셨지만 나오면 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심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뎌진 사람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말을 해도 자녀가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부모는 말해야 됩니다. 왜? 부모의 책임이니까. 성도들이 안 들어요. 안 듣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왜? 목회자의 책임이니까. 이 책임을 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회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인데 저희가 잘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또 자신의 양심 가운데 그래도 영적 지도자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너희 악행을 내가 들었다. 그러지 마라 라고 말만 했지 적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적용이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제사장들이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빼야 돼요. 빼내야 됩니다. 해임시켜야 되는 거예요. 해임시키고 정결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그 모든 예식을 마친 이후에 다시 복직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 일이고 지금은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데 엘리가 빼냅니까? 안 빼내요. 왜 안 빼내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지 마라. 에이, 그러지 마라. 이 말만 하고 쉽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적용하지 않았어요.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의 어긋난 부모의 모습이 어긋난 사랑으로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데도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으면 내 몸을 던져가지고 잡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진실한 사랑과 심정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나? 없을 수도 있지. 별일 있겠나?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대하다가 결국엔 어긋난 사랑이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이게 점점 대담해지는 죄와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은총을 많이 받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또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26절에 또 사무엘을 얘기하죠. 이렇게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조하라고, 비교하라고.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과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지도자들의 악이 대담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는 상황인데 점점 자라는 준비되고 있는 한 명이 있어요.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경이 어때요? 환경이 온통 주변에 죄 가운데 있어요. 엘리 엉망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엉망이에요. 그 밑에 수하들, 사환들 전부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환경이 엉망인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는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던 겁니다. 여기 점점 자란다는 표현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점점 자란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럭무럭 자랐다. 무럭무럭 자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럭무럭 자랐다는 거는 신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요.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요.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무럭무럭 자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그때를 대비하면서 신체도 영혼도 또 사회적인 관계와 영향력도 자라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이타적이에요. 겸손한 삶을 살아요. 이타적, 겸손한 삶.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고, 아니 엘리가 은사가 없었습니까? 재능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없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없었어요? 다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어디 썼어요? 나를 위해 썼어요. 이기적으로 썼어요. 탐욕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자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씁니다. 이타적으로 씁니다. 겸손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씁니다. 이게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 컸던 사람들, 자랐던 사람들은요, 자라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 힘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더럽히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성장이 멈추고 내가 퇴보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제가 늘 공부한다고 그랬죠. 제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뭐 때문입니까? 저도 자라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다 자란 게 아닙니다. 저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은총이 없으면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강단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야 될 사람이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마찬가지예요. 이 자라는 것이 멈추는 순간 탐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엘리가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자녀가 그랬어요. 자람이 멈추니까 퇴보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라야 되는데 이것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였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복을 쓰느냐, 이게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또 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들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고난이 없었어요. 훈련이 없었어요. 아빠 제사장, 나도 제사장. 화초소, 그냥 그 화초같이 어떤 그 거기에 뭐 생각이 안 나. 거기에 뭐 어디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예쁘게 자라고 있는, 그냥 곱게 자라고 있는 그런 화초같이 고난도 없어요. 역경도 없어요. 그냥 바람 앞에 나오면은 비바람을 맞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다른 훈련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고 연단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간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배웠고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에게 고난이 뭐겠습니까? 부모를 떠나 있는 게 고난이에요. 부모를 떠나 있는 중에 그 악한 제사장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겨내는 게 훈련이에요. 그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께서 쓰실 인재와 인물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배웠어요.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중에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뭐 해달라면 다 해줘버리고 뭐 해달라면 다 해줘버리고 다 해주기 전에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라고 얘기할 때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중에 채울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없는 시간이 고난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그 아이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부모를 기다리는 시간, 부모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시간, 그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이런 고난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손자, 손녀들을 키우실 때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세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85%가 18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18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평생을 살아낸다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훈련받아서 연단될 거를 그때는 더 큰 연단을 받아야 돼요.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미리미리 당하면서 미리미리 커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그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가 생겨요. 왜 공부하는지 알아요. 왜 재능을 키우고 왜 은사를 키우는지 알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이유를 알고 공부하고 돈을 벌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없이 훈련 연단이 없이 돈을 만지니까 술 먹고 음탕한 데 쓰고 더러운 데 써요. 허비하는 데 써요. 노름하는 데 써요. 엉뚱한 데 써요. 비전이 없어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이유를 몰라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없는데 이유를 모른 채 돈을 버니까 나를 위해서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학업과 공부와 재능과 은사를 키우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은 거기를 향해서 뛰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커왔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가 있었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점점 자라기 위해서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해줘야 될 몫이 있다고요.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엘리가 부모죠. 부모인데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른 한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다른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 자녀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엘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다른 한 사람.
다른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일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이 뭐예요? 책망 아닙니까? 책망.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냐? 너희 지파에게 어떻게 했고 너희 집안에게 어떻게 했고 특별대로 해줬는데 너희에게 지금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이게 뭐냐? 하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특별한 지파에 특별한 가문으로 특별한 의복을 입히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성경에 이름도 없는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수치스러운 책망을 지금 대제사장과 엘리에게 그리고 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다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거 지금 계속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앞부분 보세요.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제물을 짓밟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 이거는 심판을 당해도 너무너무 명백한 죄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엘리에게 부모인 엘리에게 딱 지적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 중간 부분에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엘리 부모의 죄입니다. 부모가 그 책임을 다 못했던 이유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자녀들이 우상이니까 자녀들이 죄를 범하든 말든 오냐 하면서 부모의 책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육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이걸 못했어요. 이걸 못하니까 결국에 자신의 자녀들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까지 망치고 자녀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데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고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천억을 남겨줘 본들, 그거는 그 아이들 죄 짓는 데만 씁니다. 하나님을 짓밟는 데만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데만 씁니다. 자신의 죄를 쌓는 데만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모든 것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된 부모는 가장 큰 유산이, 가장 좋은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고요. 가장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부모가 가장 값진 것을 전해준 부모예요. 제일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모들과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부모와 다를 게 뭡니까? 세상 부모도 집, 땅, 차, 돈, 계좌, 주식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도 해요. 예수 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을 남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불신 부모와 다른 신앙 가진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동물도 포유류 동물들도 자녀들을 낳아서 젖 먹이고 먹이 갖다 주고 핥아 주고 빨아주고 독립시킬 때까지 키워줍니다. 그 동물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다른 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과 부모로서의 그 소명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부모들과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자신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고 전달해줄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때 아이들은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책임이 있어요. 자신의 책임도 있어요. 자신도 자라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하노라 말하노니 말하노라 말하노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을 뱉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판결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판결이에요. 이 판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합니까? 너무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명확하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자녀들,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경멸히 여깁니다. 경멸히 여겨서 그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쏟아부으시는데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할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어떤 그 심판이 그 가정과 집안과 가문 가운데 임하는가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부자니까 아직까지 심판이 안 왔네.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노?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레이더에 들어갔어요. 심판의 레이더에 들어갔어요. 나를 경멸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고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레이더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레이더에 들어갔지만 지금 뛰쳐나오면 살아요. 지금 뛰쳐나오면 사는데 이 경멸하는 자들은, 멸시하는 자들은 끝까지 나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내용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속히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면서 안심하지 마세요.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방심했어요. 안심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이 이미 심판 중에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속히 돌이키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그 얘기를 할 때에 아이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와 악을 보고 지금 현재로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심판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은 그 자리가 이미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자녀들과 집안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직 실행 전입니다. 아직 실행 전이에요. 작정 중에 있지만 아직 실행 중이지만 이미 심판 중이에요. 하지만 끝나기 전에 나오면은 사는 건데 이 심판에서 뛰쳐나오는 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에 점점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부모의 책임과 자신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충실한 제사장 한 명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다윗과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구히 행한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자라나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게 하셨죠. 연단과 수고와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죠.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다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이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를 버린 이유는요, 그들의 행위도 잘못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면서 멸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한나, 또 다른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충실한 일꾼들, 충실한 제사장들을 찾으시고 세우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자라야 됩니다. 저도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여러분도 자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 이 중에 우리가 자라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충실한 제사장, 지금 이 시대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외모 아닙니다. 실력 아닙니다. 조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됩니다. 지금 머뭇거리지 마시고 퇴보하지 마시고 자라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악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와 은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면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영신교회 모두도 충실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점점 죄와 악을 버리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 번에 안 되는 줄 압니다. 한 번에 안 되는 줄 압니다. 한번 해봤는데 에이 안 되네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계략입니다. 한 번만에 성인군자 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용기 있게 죄와 악을 버리면서 자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70대, 80대, 90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악을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말씀 앞에서 자라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은총 아래 거하십시오. 이 은혜와 은총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앞에서 반응하시고 자라나시기만 하면은 충실한 제사장,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는데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시고 자라기를 사모하시면서 뛰어드십시오. 뛰어드셔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점점 자라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